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잘 풀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압니다. 벌써 이제 세 달이 되었고 오늘 6월 5일입니다. 첫째 주에 또 6월은 또 호국 보훈의 달 아닙니까? 좀 실록이 우거지지만 좋은 계절이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희생한 그런 분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한 대한민국 있고 또 한국 교회가 있는 줄 압니다. 또 믿음의 순교자님들도 우리나라에 이제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신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참 이 6월 달은 우리가 좋은 계절이지만 참 어느 때보다도 엄숙하게 또 지내야 되는 달일로 그렇게 우리가 여기시고 한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거룩한 성일에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아버지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큰 은혜 주시고 종이 이 시간에 부족하지만 아버지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디를 이렇게 갔더니 요즘 뭐 우리 어디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교회가 위치한 관할 구역에 완전히 뭐 미추홀구 또 인천시 전체가 다 이제 뭐 개발이 엄청나게 진행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완공을 하고서 현수막을 붙여놓은 곳이 있었어요. 그게 보니까 잘 풀리는 집. 그게 대문짝만하게 현수막을 써붙였더라고요. 그러면서 분양. 그 집에 들어가면 이사하면 인생이 잘 풀린다는 의미겠죠. 아니요, 분양이 안 돼서 네. 네, 분양이 안 되니까 그렇게 또 잘 풀리는 집 이렇게 또 써붙인다고. 예,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어쨌든 사람들의 생각은요, 인생이 잘 풀리기를 원해요. 그죠? 그래서 집을 새로 지어도 업주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이 집이 빨리 팔리길 원하고 분양되길 원하고 또 들어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이 집에 들어오면 인생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또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상술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잘 풀리는 집, 그 다음에 또 잘 풀리는 인생. 오늘 제목이 잘 풀리는 인생인데 제가 엊그저께 이제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저녁에 여기 가까워요. 뭐 엎어지면 코다 할 때니까 월미도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점집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사주, 관상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그맣게 간이 천막을 해놓고 한 너댓 군데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월미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길이가 뭐 몇 킬로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한 너댓 개 정도, 대여섯 개 정도 될래나? 이렇게 곳곳마다 사주, 궁합, 뭐 팔자,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거기 젊은이들의 공간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의외로 젊은이들이 거기에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늦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면서 참 사람의 심리가 잘 되길 원하는구나, 잘 풀리길 원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았어요. 한편으로는 목사 입장에서 거기 앉아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참 측은하고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이 왜 인생이 잘 풀리기 위해서 저곳에 앉아 있을까? 그리고 또 간절히 바라기는 호기심에 의해서 혹은 재미삼아 크리스찬 청년들이 거기에 없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어요. 요즘 카카오 스토리나 뭐 SNS 이렇게 보면 이달의 운세, 뭐 금주의 운세, 뭐 이런 것이 떠요. 그래서 간혹가다 보면 잘못 누를 수도 있겠지만 호기심에 그걸 누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지인들인데 이분이 왜 이런 걸 눌렀지? 그래서 그게 이제 뜨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가 호기심으로라도 재미삼아라도 그런 걸 우리 크리스찬이 보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 심리는 그래요. 잘 풀렸으면, 잘 됐으면. 그래서 집도 풍수를 따지고, 그 다음에 이사도 손 없는 날. 나는 손 없는 날이 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손 없는 날은 한마디로 귀신이 안 타는 날이에요. 귀신이 안 타는 날,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자녀 결혼식까지도, 예? 그리고 제가, TV를 뭐 잘 안 보는데 어쩌다가 봤는데 하필이면 그 연예인이, 유명한 국악 연예인이더라고요. 남편은 개그맨 출신이고요. 개그맨 원로죠. 근데, 아들 내외 집에 가는데 막 갖다 놓더라고요. 보니까 붉은 팥죽 이런 거하고 뭐 등등 이렇게 막 저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즘에도 이 21세기를 달리면서 무속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게 이제 공공연하게 방송을 통해서 이제 나와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자타가 인정하는 소위 말하는 기천불,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이러한 종교가 아닌 다른 것에 이제 심취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서구 유럽은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슬람교가 0.4%밖에 안 되지만 0.4%가 아니라 4%밖에 안 되지만 그 이슬람교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그 무속신앙 이런 것에 많이 심취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를 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처럼 사람은 잘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 산을 등산할 때는 산신제를 지내고 바다의 어부들은 안전을 기원해서 무사히 만선으로 돌아오길 기원하면서 용왕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잠언서 3장 6절에서는 잘 풀리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한 구절로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인생이 잘 풀리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인간 존재를 알아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즉 너. 즉 뭐예요? 이것은 나죠, 나. 나라는 존재. 즉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출발점은. 그래서 인간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성경에는 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흑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티끌을 의미합니다. 티끌. 인생은 티끌과 같은 존재다. 티끌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찰흙으로 뭐 이렇게 빚듯이 빚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먼지와 같은 그러한 티끌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요? 그래서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잘못된 길로 안내를 받아요.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일컬어서 종교성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나라는 존재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고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힘들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면 부모가 굉장한 버팀목이 됩니다. 어려서도 그랬고 이제 결혼해서도 기반을 닦기 전까지 또 자녀들이 다 크기 전까지는 여전히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 이제 장성에서 그리고 저와 같이 이제 50대가 되면 자녀들도 다 크고 이제 자녀들도 이제 나름대로 출가할 나이도 되고 그러면 이제는 그 인생의 완숙의 단계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게 되고 또 오히려 부모님을 봉양하는 그러한 나이가 되죠. 우리 신앙도 이렇게 그 완숙의 성숙의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존재를, 나라는 존재를 바로 알고 그 나라는 존재를 바로 알았으면 이제 다음으로는 신적인 존재, 신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에 나라는 존재를 바로 직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불쌍한 영혼들은 나라는 존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러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존재를 제대로 안다면, 즉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신들은 피조된 그 사람의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근데 길이 많이 있어요. 진리도 많이 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생명이라.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길은 하나, 오직 진리는 하나, 오직 참 생명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우리가 깨닫고 또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감탄사가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백발이 성성에서도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불신자나 다를 바 없는 방황하는 인생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내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서예요. 인생이 잘 풀리려면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 기자는 그것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요. 범사에. 범사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일상적인 삶이에요. 일상적인 삶. 그 일상적인 삶에서 누구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혹은 안 될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렇게 될 때에 인생이 잘 풀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제대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왕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제대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이 팔짱을 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왜 살가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팔짱을 끼고서 막 꼭 잡고 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떨어지기 싫을 때 그런 모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으면요, 그 인생이 안 풀릴래야 안 풀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매사에. 그러니까 세상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든든한 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백이라고 하니까 가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 들고 다니는 백, 메이커 수천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들고 다니는 그걸 의지하잖아요. 그게 자기를 대변해 준다고. 나 이렇게 잘 풀리는 인생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의 백이 아니라 내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 나의 뒤를 돌봐주시는 분, 봐주시는 분,
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분이 여러분 수백만 원짜리 핸드백 안 들고 다녀도 인생이 잘 풀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데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인생의 안내자. 자, 여기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즉 인정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해 주신다 그래요. 지도해 준다는 것은 뭐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서 이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등산을 할 때, 산악을 갈 때에 뭘 반드시 챙겨야 돼요? 기본적으로 뭘 챙겨야 돼요? 지팡이? 그거 없어도 뭐 지팡이 나무 저기 하면 되죠. 물? 물 그거 굳이 안 챙겨도 어떻게 해요? 저기 계곡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럼 제일 저기 없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깊은 산속을 산행할 때, 등산할 때. 그런 거는 다 지엽적인 거고, 예. 뭐예요? 나침반.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산, 혹은 여러 번 등산했어도 산의 기후는 예?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그래서 조난사고 당하잖아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한 방향으로 내려와야 돼요. 아니면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봇대, 그 고압 전력에 보면 번호가 다 매겨져 있어요. 고압선. 그런 거 보면 그 번호를 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맨 위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핸드폰이 잘 터지기 때문에. 자, 그 외에 이제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다, 안 된다, 핸드폰도 안 터진다 그랬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나침반이, 그 다음에 지도. 아시겠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사람 살아요. 안 그러면 조난당해서 얼어 죽거나 아니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도가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서 이끈다 그랬어요. 요즘은 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이 다 달려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땐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잘 안내할까?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다 감으로 위치를 찾아갔어요. 보면 이정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이정표를 보고 어디 오려면 어디 고속도로에서 어디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찾아와, 이렇게 해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 그런 것이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바로 안내해 주니까. 그 전에는요, 이게 물어보러 찾아가도 반드시 차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지도가 있었어요. 그래야 찾아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안내자,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 우리의 삶의 나침반, 그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들어있느냐? 바로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중요시 여겨야 되는 이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을 할 때 멘티와 멘토가 있어요. 멘티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지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잘 풀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까? 내 인생이 잘 풀리는 인생이 되려면 엄한 데 찾아가지 마세요. 잘못된 멘토를 찾아가면 그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제대로 된 길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 방황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가고, 그래서 불교도 가고, 그래서 이슬람교도 가고, 그래서 미신도 섬기고 뭐 등등 이래요. 무속신앙도 찾고 그래요.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된 안내를 받으면 그렇게 살지 않고, 그 종국은 결국에는 현세에서는 잘 되는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 기독교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신앙이고 참된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십니다. 내 길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혼의 참된 안식을 느끼면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똑 바보. 똑똑 바보 뭐예요? 똑똑한 것 같아요. 세상적인 지식도 많아요.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걸 일컬어서 똑똑 바보다. 오늘 본문에서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똑똑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바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서 기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 다음에 8절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인생이 잘 되고 인생이 잘 풀리고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잘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안내를 받아서 그분의 지도를 받고 사는 인생이 잘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오래 살아봐야 100살을 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혜롭다, 내가 슬기롭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그리고 성경,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의미는 뭐냐? 뭐 강도짓을 해서, 도둑질을 해서, 남을 때려서 이런 것이 근본적인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악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는 사이에서도 뻔히 아는데 안면몰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삐져가지고 안면몰수해요. 심지어는요, 영혼 없는 악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에요. 영혼 없는 악수. 여러분 받아봤어요 혹시? 어떤 애면 딴 데 쳐다보면서 손만. 이건 뭐예요? 상대방의 손을 내미니까 어쩔 수 없이 악수는 해야 되겠고, 얼굴을 보면서 악수하자니 좀 껄끄럽고, 그러니까 영혼 없는 악수를 하는 거예요. 손만 내밀고 얼굴은 딴 데 쳐다보고. 이런 악수를 받으면 사람 굉장히, 이건 신뢰고 상대방에 대한 그 인격 모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수를 할 때는, 서양 사람들은요, 악수를 할 때는 눈을 본다 그래요.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악수하면 먼저 이렇게 인사하면서 눈을 안 마주쳐요. 사실 동양 사람들은 악수하면서 눈을 안 마주치는데, 서양 사람들은 악수하면서 눈을 마주쳐요. 이건 뭐예요? 상대방을 악수한다는 거는 굉장한 그 인격 대 인격의 그 만남이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한다. 이게 성경에서 보는 악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나 몰랐어요. 누가 나에게 전도 안 해서요. 영적인 무지,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는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잘 풀리는 인생이 되려면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더 내 삶이, 내 신앙이 무르익어 갈수록 더욱더 그분을 인정해 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100%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반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10%, 20%, 30% 정도였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으며 아직도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면,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린다면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는, 범사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그분을 인정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꽃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 풀리는 인생.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수지 맞은 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수지 맞으셨습니다. 수지 맞으셨습니다. 복권 당첨된 거 그걸로 기뻐하지 마시고, 좋은 집에 들어갔다고 잘 풀리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런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셔서 나를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 그 구속을 이뤄 주신 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것이 인생일 때 최고의 땡 잡았다, 수지 맞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범사에, 여러분 삶 속에 조그만 것까지도 그 삶의 영역에서 아주 조그만 영역까지도 거기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은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비록 배운 것이 없어도, 비록 남처럼 월등한 그런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존귀함 받게 해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명심하세요.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그리고 누가 악한 자인가? 이 말씀을 잘 명심하시고 살아가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철싹 달라붙어 계세요. 철싹 달라붙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풀리리라 확신합니다. 분명히 저는 예언가는 아닌데 분명히 그것만큼은 예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늘 거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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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풀리기 위해서 손 없는 날을 잡고, 그래서 이사하고 애경사를 잡습니다. 심지어는 집에 못도 박지 못하게 하고 산신제나 해신제 각종 제사를 드리며 인생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인생은 말짱 헛된 것임을 압니다. 주여, 우리 심령이 아무것 보잘것도 없는데 아버지, 티끌만도 못한 인생이 무엇이 잘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 놓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만을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